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인데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선 성탄절에 오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억 속에서 그 기다림의 과정을 반복해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또한 대림절은 다른 의미에서의 기다림이 그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주를 완성하시고 역사를 완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모두 완전하게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죄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악한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완성하신 구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했으면은 한 번에 그냥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켜 주시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기다려야 되는지, 왜 이렇게 두 번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구원을 이룩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혹은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스러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더욱더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결코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자유의지를 거스르면서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렇게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 점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무능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깨닫고 마땅한 회개를 하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참된 구원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는다면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인격과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노예처럼 우리의 신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로봇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를 로봇으로, 노예로 만들고 싶어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고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미 완성된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도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미 구원하셨어요. 더 이상
서로 경쟁하고 속이고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행복을 누리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인류를 창조하실 때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질서대로 살아가면은 온 인류가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의 참된 사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죠. 그렇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준비하고 길을 닦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를 보면은 말라기도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세례 요한도 말라기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바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 본문 중에서 세례 요한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서의 본문을 세 가지 정도의 그 작은 주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받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 되겠죠. 그 점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가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는 이 큰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민을,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삶의 자리를 굉장히 자세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보면은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해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무려 7명의 왕과 그 공직자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디베료 황제, 본디오 빌라도, 또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 또 루사니아,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굳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역사적인 상황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어떤 변곡점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메신저를 보내셔서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구약 성서를 보더라도 구원의 역사를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대제국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과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등의 그 흥망성쇠와 연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이제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았다가 세례 요한이 예언자로 등장하게 될 때 그 중요한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자세하게 소개하고 세례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무시하고 혹은 그것과 일부러 거리를 두고 구원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역사와 초역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교회력과 세속의 달력이 서로 엉켜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속의 달력 속에 담겨 있는 교회의 달력 혹은 하나님의 달력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세부 상황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더 잘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만약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면은 오늘의 세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고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가 누구고 등등 아마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오늘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온 인류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어떤 식으로 전해질지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하나의 예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에서 진리와 자유를 향한 연세 도전 비전 연세 150이라는 그 목표를 세우고 연세 갈 길을 제시한 일이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그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 선언문에서 오늘의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기술 혁명과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도 연세의 사명은 진리의 발견을 통해 인류를 자유롭게 함에 있다. 연세대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적인 기관으로서 이와 같이 세례요한과 비슷하게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배경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을 선포하고 선교를 해나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문화와 이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조건 교회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적인 성취를 이루고 많은 선한 가치들을 창조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 임한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회개입니다. 3절을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는 쉽게 말하면 유턴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돌이켜서 바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꾸불꾸불하고 왜곡되어 있는 삶의 길을 곧게 펴는 것. 죄악 때문에 왜곡된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선해지는 것.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순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평평해지고 꾸불꾸불 굽은 것이 곧게 되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는 그러한 평화, 그러한 샬롬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다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투쟁과 갈등과 대립과 싸움 이런 것으로 점철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사랑과 포용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이 모든 것을 추동하는 근본적인 원리, 근본적인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 9절에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중에서도 온 땅에 주님의 위엄이 차고 넘치며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은 온 천하에 찬란하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많은 인류 중에서 선택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고, 그리하여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세상 만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 이후의 본문을 보면은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세속의 그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찬양 중에서 고형원 성도가 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라는 그런 찬양 아시는 분이 많을 줄 압니다. 그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이 가사는 또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만든 가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쯤 전에 세례 요한에게 내린 말씀은 400년 동안의 그 예언의 공백 이후에 내려진 기다리고 기다리던 말씀이었고, 결정적인 말씀이었고,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개인은, 우리 각자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귀한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선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돌이키고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향 전환을 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의 삶의 의미, 교회의 삶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한 파트로 여겨서 하고, 그것도 대부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선교는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처한 그곳에서 일어나고 교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구호가 매우 중요하게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보수적인 교단이나 진보적인 교단을 막론하고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선교적인 자세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인데요. 선교는 교회의 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선교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 교회가 속한 문화, 사회, 그 여러 전문 영역에서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파송이 되어서 그 영역의 구성원이 되어서 그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게 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구원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대학교에도 이와 같은 선교적 교회로의 방향 전환과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대학교회는 연세대학교와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 속에서 그 존재가 의의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단순히 교육기관이 아니고 선교기관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연세대학교는 무엇보다도 선교기관이다라는 의식, 자각을 해야 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의 정관 1장 1조를 보면은 총칙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은 진리와 자유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의 양성을 위주로 하여 기독교 교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떻게 보면 연세대학교가 미션 스쿨을 넘어서서 미셔널 스쿨로 선교적 기관으로 가야 할 이유가 이미 정관 1장 1조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하여서 이 세상의 질서,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 가운데 기독교적인 교의를 구현하면서 미래 사회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연세대학교의 학교의 사명이라면은 우리 연세대학교회는 우리 학교가 더욱더 그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고 참여하는 그런 역할이야말로 연세대학교회에 주어진 선교적 사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문명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냥 익숙했고 관습에 의해서 받아들였던 사고방식과 행동을 바꾸고 이제는 새로운 문명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입니까? 우리를 위한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아직도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교회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해변에 인명구조대가 생겼습니다. 그 지역에 파도가 높아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자원해서 인명구조대를 창설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대는 여러 대의 보트도 사고 새로 구조대원을 영입하기도 하고 후원자 모임도 만들고 나중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위해서 건물을 짓고 또 회원 간의 어떤 친교를 위해서 여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탄탄해지고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그 일은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따로 외주를 줘서 구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전문가에게 맡기고 원래 이 구조대로 시작했던 이 모임은 하나의 사교 클럽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바뀌어서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조난자가 없어서 실제로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하는 일은 거의 생기지 않고 그 모든 관심을 자기들의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또 친교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건이 좋아져서 조난자가 없다면은 다른 곳에 정말 험한 곳에 여전히 조난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고 정말 온 세상에 조난자가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시각이 너무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에 있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계획을 구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력을 시작하면서 또 앞으로 새로운 새해가 오면서 또 문명의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충실하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 관심을 가지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또 그러한 구원의 그 혜택을 우리 스스로가 만끽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우리 대학교의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리셔도 선교적 교회라는 그 키워드를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터넷이나 혹은 서점에서 책을 보실 때나 선교적 교회로서의 우리 대학교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충실한 대학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